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 옛언약과 새 언약, 그렇게 되어 있다. 저자가 40여 명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오래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 16절 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 실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상담은 들어주고 그래요, 그렇군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담이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 원하는 상담은 바른 진리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진정한 상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빛을 있어서 빛이 있어야만이 길이 보이고 빛이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죠. 들어보고 그 생각은 주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원치 않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을 비춰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게 진정한 지혜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모든 삶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빛이 되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진정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5장이죠.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 펴서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든 실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고 가장 성경적인 설교고 가장 주님 기뻐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쥐어짜도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야 돼. 창세기를 쥐어짜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야 돼.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야 돼.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와야 돼. 살아있는 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속죄의 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들이 있죠. 하나님의 번제드리는 양의 피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게 가장 바른 해석이고 가장 성경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 성경이 돼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귀한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율법서와 복음서 그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기하게도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는 5권이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가 있는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또 복음서가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인데 5권의 율법서라고 말하는 모세가 지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율법서가 있고 신기하게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대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놀랍죠? 먼저 이걸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좀 작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와 신약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 안에 5권이 있는데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고 이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 사람의 타락과 사람의 모든 부패성과 또 거기에 대해 홍수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 또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 이런 모든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됨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이 모든 게 그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성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나타내시고 계시고,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엄청난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애굽에서부터 탈출, 에스도스, 그래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기까지 가정, 하나님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인간의 생각들을 깨부시고 그들의 모든 사상들을 깨부시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모든 신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록이 거기에 돼 있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길까지 그 과정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 은혜고 우리도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게 또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뜻한다. 그러면서 이게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면서 봐야지,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성경이 열리는 거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으면 이게 맹성맹성, 이게 뭔지 몰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볼 수 있게끔 은혜를 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우리의 수긍이 가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신약을 보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긍이 다 벗어지는 것처럼 영광의 영광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의 임재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영광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통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면 막 말씀이 꿀성에 다르고 막 이렇게 날량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복음적인 눈 안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말씀이 뻥 뚫리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진리의 빛이 막 강하게 강타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왜 내일하게 했을까요? 제사는요 내인들이 중심이 돼서 제사를 드리죠. 내인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내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내이 지파가 쓰임 받았죠.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여기에는 제사법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번제부터 모든 제사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게 만들죠. 모든 제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제사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 신약에 와서도 짐승을 잡아야 된다, 뭐 구약처럼 돌아가서 양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이단이 되어버리죠.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뭘 이룬지를 봐야 되죠. 단번의 제사로 주님이 뭘 우리에게 이루셨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게 내기예요. 단순히 따분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구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자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강렬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먹이셔야 됐고 하나님이 불길로 인도하셔야 됐고 하나님이 구름길로 인도하셔야 됐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의 삶이 강야처럼 살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강야 같지만은 그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걸 알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또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선포하죠. 다시 한번 재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왜요? 그들이 강렬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금 말씀을 먹이고 입혀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 뭐냐?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샤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하고 전했어도 그들은 잊어먹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또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복음서지만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메시지가 신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나누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안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 서신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는 가르침이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율법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 차이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네. 신약은요, 그 싸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침 받았고 율법주의 중심이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만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복음서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모르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과 율법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구나.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정 통로일 뿐이지 율법 자체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주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철저히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서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율법을 항상 대조하고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성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부분은 오늘 좀 더 나누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성경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신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는, 신학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그 부분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분명히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으니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됐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게 복음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진리 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는 그 은혜가 진정한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제사가 해마다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이시고 참된 예배의 본질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시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지키라고 실은 준 게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것 같은데 가장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지키지 못하는 내가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다 보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네. 나는 진짜 나는 구원받으지만 자격이 없는 자이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부모한테 되들어? 이게 안 돼. 이게 구약이 같으면 돌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엄하게 말씀하잖아요. 간음, 살인, 마음으로 미워한 것,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도 그렇다. 완전히 더 그냥 더 죄인 만들어버리잖아. 율법이 그런 의미라고 그냥 딱.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너희 율법 지킨다고? 율법 안다고? 그 율법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준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뭔가 막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신을 막 자유함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해서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진짜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달음으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비치면 내 안에 빛이 막 어둠이 떠나버리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강제가 아니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항상 찾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죄까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니 이게 죄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네. 그때부터 죄를 느끼죠. 그래서 성경 고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네.
그전에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세상 사람은 죄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윤리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야. 다른 신, 이방인, 우상, 모든 마음의 음란, 간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들이 막 드러나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학생들은요 교사가 있어요. 네. 유대교에도 초등학생들은 교사가 있어요. 1대1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 네. 선생님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를 누구의 인도예요? 예수님께 인도. 네. 예수님께 인도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서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르게 율법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룬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룬 그 예수님 우리는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하셨죠. 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두 가지로 정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부음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예수님 것. 이게 복음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너무 또 자유롭게 해서 방종에 빠지게 하면 안 되죠. 이 기준점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게 정확하게 기준점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또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히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안전하게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왜 두셨을까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폐해지면 더 이상 자신가 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죄인을 알 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두어져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도로고 초라한 죄인을 알고 그 죄인을 알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큼을 깨닫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더럽고 초라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리,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율법을 읽음으로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께 온전히 반응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서에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노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복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을 근본적으로 본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진 만큼 그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기는 선하게 살았는데 뭐 나는 지옥 안 가. 이 생각이. 나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런 교만으로까지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사람도 그냥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고, 죄인을 아는 만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앞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한 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성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 우리 자아가 깨지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틀리죠.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그 은혜가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그 은혜의 필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조금 죄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도 조금밖에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내가 도로 거추한 죄임을 더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의롭게 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죄임을 깨닫는 만큼 그 은혜가 엄청 커져서 율법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는 예수 의지에 사는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의 빛이 임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믿으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본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본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내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과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